18장 3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 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으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함께 읽겠습니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목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 장면으로 나뉘어지는데요. 31절부터 34절까지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5절부터 43절까지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입니다. 누가는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좀 상대적으로 강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한 집단 그리고 약하다고 생각하는 한 집단을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이렇게 뭔가를 드러내고 싶어 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제자들, 주님 곁에 가장 가까이 있었던 제자들과 이제 눈이 먼 맹인을 이렇게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아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보는 것에 있어서 어떤 것을 말하고 싶은 것은 아닐까 하는 묵상을 제가 해보았습니다. 네,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12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저희 보면은 소제목으로 세 번째 순환 예고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누가복음 전체적으로 보면 이번이 6번째 순환 예고이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주 간단하게 순환 예고하신 것까지 포함을 하면 주님께서 6번째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시는 거고 최후에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순환 예고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참 굉장히 상세하게 이전의 순환 예고와는 다르게 굉장히 상세하게 순환 예고를 하고 계십니다. 제가 31절부터 3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네,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보라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순환,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돌아가실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야겠다까지 이제 부활까지 말씀하시는 장면이에요. 근데 31절에 보면 이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는데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신 주님께서 순환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32절, 33절을 보면 정말 구체적으로
본인이 당하실 일을 이제 굉장히 상세하게 마치 어떤 장면을 보고 말씀하시듯이 자신이 어떤 순환을 당하실 것인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저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주님께서 왜 이렇게 자주 순환 예고를 말씀하셨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이죠. 주님께서는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있어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지만 제자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진리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저희가 시험을 보면 선생님들이 이거 꼭 나온다 별표 치고 이렇게 이제 각인을 시키잖아요. 이거 꼭 나온다고. 그런 것처럼 주님께서도 이 순환 예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다.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에게 닥쳐올 어려움들을 대비하도록 주님께서 배려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혹 마주하면 만약 이분이 저희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얼마 안 계시다 돌아가신다 이거를 알고 있는 것과 갑자기 와서 갑자기 죽음을 당하면 그 충격이 받아들이는 충격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물론 알고서도 충격이 크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이게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 보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허둥지둥대고 헤맬 것이라는 것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이유로 이 순환 예고를 6번씩이나 말씀하고 있다고 저는 이제 묵상이 되어졌습니다. 저 개인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대비를 하도록 주신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제가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였는데 코로나 이제 시작이 되는 무렵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절로 다 문을 닫고 이럴 때였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이거 시작이다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감동으로 그러면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이제 자연스럽게 연결이 됐었죠. 그래서 하나님 이거 너무 두려운데요. 근데 이제 또 24장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거 재난의 시작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좀 준비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막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 막 이제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같은 것도 이제 난리와 난리 전쟁의 소식을 너희가 듣겠지만 이것은 시작이라고 주님께서 앞으로 더 큰 거 다가올 거다. 이거에 대한 좀 마음의 이런 준비, 대비를 하도록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제가 좀 더 깊이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에 따른 좀 제자들의 반응도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34절입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께서는 생생하게 뭔가를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자들은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이 깨닫지 못한 이유가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는 이 34절에서 깨닫지 못했다 그리고 제자들이 이르신 바를 알지 못했다라는 이중적인 표현을 사용하면서 제자들이 정말 몰랐다. 이것을 좀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34절의 원문으로 보면 그 말씀이 그들로부터 은폐되어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제가 육군 병장으로 이제 제대를 했는데 일반 육군들 훈련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은폐, 언폐를 하라고 합니다. 근데 적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숨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도 이제 드러나지 않을 만큼 이렇게 숨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5번의 순환
예고부터 해서 지금 마지막 이 6번째 수능 예고에 이르기까지 제자들에게는 단 한 번도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된 적이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예, 아마 3년 이제 주님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한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주님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6번 가까이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문자적으로는 이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들도 이제 말씀을 보지만 말씀을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전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때는 또 제자들이 어떠한 잘못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냐면 그 영광의 메시아, 당시 유대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어떤 그 메시아 상,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딱 판에 박혀 놨던 메시아 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광의 메시아. 어떤 이 자신들의 나라가 압제당하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을 뒤엎을 수 있는 정치적 메시아. 그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고난 받고 죽임을 당한다라는 이것이 제자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의 생각이 갇혀 있으면 이게 보이지가 않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이지 않았던 것 같고, 제가 또 좀 추측을 해봤어요. 개인적으로 추측을 해볼 때 요즘 오늘날에도 이제 유대인들이 신약 성서를 이제 금서로 이렇게 막아놓잖아요. 읽지 못하게. 그런 것처럼 좀 그때 당시에 좀 위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그런 고난받는 그 이사야서에 나오는 어떤 고난받는 종의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들, 그러한 죽임을 당하는 것에 대한 예언을 이렇게 의도적으로 보지 못하게 하진 않았을까. 그냥 개인적으로 그러한 또 묵상을 하면서 추측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거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 이거 하나 비유나 상징으로 말씀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주님을 따라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 들어가시는 그 길목으로 같이 갔었던 것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우리 제자들을 보면서 제가 중요한 교훈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 이해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내용을 이해하고 있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이것이 나에게 체험적인 지식으로 경험되어지지 않는다면 그건 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왜 인간이 스스로 지성을 깨달을 수 없는가? 그것은 이제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보면 감추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쉽게 표현하면 이제 비밀이라고 하죠. 비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이제 디모데전서를 보면 믿음도 비밀이고요, 경건도 비밀이고,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요, 불법도 비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쩌면 이 성경은 비밀의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이 비밀로 휩싸인 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닫혀진 책이라고 흔히들 부르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그분 자신이 비밀이시잖아요. 비밀이신데 비밀이신 분께서 자신에게 일어날 비밀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이거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주변에 성경책은 널려 있는데요, 이 십자가의 의미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진짜 그것을 안다면 나의 전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지식이 열린 사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계시가 열린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저의 얘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그런 것을 좀 구하기도 해요.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달라고.
이 이유는 말씀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을 직접 체험하고 경험할 수가 있을까요? 이제 누가는 제자들에게서 이제 화면을 이렇게 전환해서 이제 한 맹인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인간의 지성으로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맹인, 제자들과는 좀 다른, 좀 의도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맹인을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계신 그 비밀이신 말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 조금의 힌트를 제가 묵상한 내용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맹인의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복음서들의 병행 본문들을 보면 바디메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5절에 이 맹인은 길가에 앉아서 6월절에 이제 6월절 지키러 가는 어떤 그 무리들을 이제 보면서 이제 구걸하기 위해서 그 길목에 앉아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6월절 지키시러 이렇게 올라가시는 때인데 주님뿐만 아니라 이제 제자들 또 그 무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각을 잃은 분들은 청각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멀리서 들어도 그 모인 사람들의 그 무리가 그동안 봐왔던 어떤 그런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 뭔가 분위기가 다르다라는 것을 아마 직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묻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36절에 바디메오가 묻습니다. 묻는데 이제 37절에 무리가 이제 맹인에게 답을 해줍니다. 37절입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 이제 바디메오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소문으로만 들었던 그런 예수님이 자신의 눈에 지금 보이진 않는데 이렇게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그 바디메오였다면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설레고 이렇게 막 두근두근 막 뛰었을 것 같아요. 그 바디메오가 그렇게 해서 이제 이거 주님께서 이렇게 지나가시는데 이거 놓치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외치기 시작합니다. 38절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이제 주변에서 제지를 하지요. 39절 앞부분입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이제 주님께 나아가는 때는 저희 저항들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깊은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 많은 저항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마 경험적으로 알고 계실 것입니다. 바디메오도 그런 저항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디메오가 근데 그 저항에 아랑곳하지 않고 더 크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뒷부분입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렇게 지금 문자로 이렇게 보니까 좀 잘 안 와닿았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 본문 안에서 이 바디메오의 그 간절함 그리고 이제 절규 같은 어떤 그러한 좀 이렇게 절박함이 좀 느껴졌다고 해야 될까요? 좀 이거 이번 게 놓치면 안 된다 하는 그러한 좀 절박감을 가진 외침이라는 것을 제가 좀 이렇게 계속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묵상했는데 그러한 마음이 좀 느껴졌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 외침을 들으시고 사실은 그 마음의 간절함을 보신 것이죠. 그걸 보시고 주님께로 이끄십니다. 내게로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랬더니 이 41절을 보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좀 이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묵상했던 게 있었죠. 아마 이 바디메오가 이렇게 눈이 먼 것이 얼마나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렇게 눈이 감겨져 있었다면 사실 이제 구걸하는데 이렇게 자신의 이제 뭐랄까 구걸하는데 내가 하루 살아가는데 급급하는 그런 것에만 좀 온 신경이 집중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아마 좀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이 간절함을 좀 유지할 수 있었을까? 그리고 주님이 탁 나타나셨을 때 어떻게 그렇게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하는 좀 이렇게 좀 퀘스천 마크. 제 개인적으로 그런 물음을 가지고 이 본문을 이제 여러 번역본으로 보다가 이제 41절에 이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라는 이 표현이 단순히 그냥 눈먼 자가 눈 뜨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많은 번역본, 여러 번역본에서 다시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regain my sight, 다시 나의 시야를 되찾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바디메오는 후천적으로 맹이 된 사람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제 뭔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다가 어느 날 만약 그것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것을 다시 되찾고자 하는 열망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마 처음부터 맹인이었던 사람과 이제 후천적으로 맹이 된 사람의 그 갈망함은 또 다를 것이에요. 이 바디메오는 이 원문의 의미를 보면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내가 보았다가 못 보게 되고 지금 다시 보기를 원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이제 똑같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 이제 이 부분을 좀 묵상하는데 주님께서 찬송가 그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의 1절이 생각이 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와 잃었던 생명 찾았고, 잃었다는 것은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잃어버렸죠, 죄로 인해서. 근데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면 다시 그것을 찾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광명을 얻었다, 밝은 빛, 그것을 얻었다라는 그 찬송가의 가사가 저에게 이렇게 계속 이제 울려 퍼졌었던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이제 이 부분들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에 대한 좀 힌트들 좀 함께 나누고 좀 기도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도저히 절대 깨달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34절과 35절을 이렇게 쭉 보면 누가가 좀 의도적으로 이 두 이야기를 좀 연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육신적으로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도 맹인이지만 눈을 뜨고 있지만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했던 제자들도 똑같은 맹인이다 라는 것을 아마 던져주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눈뜬장님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눈은 뜨고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제 말씀 앞에 머무르면서 이 제자들의 모습이 사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고 또 나의 모습이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하나님 앞에 좀 고백을 하게 되었어요.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선행 조건이 있다면 바로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걸 보는 것이에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참 복음이 역설적이고 하나님 말씀이 역설적인 게 굉장히 많은데
역설적으로 자신이 보지 못하는 자라는 것을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제대로 보기 시작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로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로 믿어야 합니다. 37절에 보면 무리는 그 무리가 주님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38절에는 근데 바디메오는 좀 다르게 반응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당시 그 사람의 어떤 출신지만을 이렇게 밝히는 것은 그 촌사람이다, 좀 이렇게 비아냥거리는 의미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그에 반해 이제 바디메오는 이제 다윗의 자손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여기 처음으로 등장하는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과 유대교 문헌들을 보면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5장을 보면 메시아가 임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것들이 좀 편만하게 퍼져 있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메시아가 임하면 맹인이 눈을 뜨고 앉은 뱅이가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는다. 네, 이러한 좀 일반적인 기대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 눈을 뜨게 하는 이 사역은 메시아만이 행할 수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을 다해서 그 무리들과는 다른 마음과 다른 믿음으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친 것입니다. 그 마음과 믿음의 고백이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 믿음, 다윗의 자손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바디메오는 그 강렬한 소원을 담아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저희 말씀에도 그런 말씀 있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우리로 표현하자면 강력하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부르짖는 교회에서 참 감사해요. 담임 목사님께서도 굉장히 부르짖음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 마음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좀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을 했었는데 제가 좀 체험적으로 경험한 것이 있다면 이제 부르짖기 시작할 때 이제 그 영계의 흐름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게 바뀌고 그 공기가 바뀌어요. 공기가 뭔가가 이제 전쟁이 쾅 하고 터지는데 이제 원수는 이제 그걸 막고 있는 것이고 저희는 이제 뚫어서 이제 하나님 보좌로 나아가야 되는 건데 사실 그냥 조곤조곤 기도하는 것으로는 절대 이게 뚫려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부르짖는 기도가 마치 날카로운 칼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원수가 치고 있는 그 장벽을 이렇게 뚫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는, 네, 그런 좀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좀 조용조용하게 신앙생활하는 분은 좀 기억을 좀 그렇게 중요하다고 느끼시지 못할 수도 있는데요. 직접 제가 체험을 하고 보니까 영적으로 막히고 답답할 때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막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 임재가 임하십니다. 이렇게. 네, 주님께서 다가오세요. 어떤 분은 부르짖는 기도를요, 하나님께 SOS를 친다고 해요.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갓난 아이가 그 부모가 필요해서 막 울잖아요. 울면서 막 엄마 아빠를 찾는데 그때 이제 부모의 마음이 막 이제 막 타오르면서 이 아이에게 곧바로 달려갈 태세, 또 실제로 달려가죠. 예, 그렇게 하듯이 우리가 부르짖기 시작할 때 하나님 그것을 SOS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너무 필요하다고, 주님, 우리가 주님을 구하고 필요하다고 그렇게 부르짖기 시작할 때 주님께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좌를 이끌어 들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비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경 안에 담긴 십자가, 부활, 성경 안에 담긴 많은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그것은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는 한자로 이렇게 정확히 풀이하면 열어서 보여준다. 열개 그리고 보일시. 그래서 마치 그 드라마에서 자주 보시죠. 이제 신부가 이제 웨딩드레스를 딱 입고 이제 커튼이 가려져 있다가 이제 신랑이 이렇게 앞에 앉아 있고 이렇게 여는 것입니다. 열었을 때 이제 보이잖아요. 그런 것 같이 계시란 뜻이 열어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비밀이고 숨겨져 있는데 성령님께서 열어주시지 않으면은 저희가 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되게 너무나 당연하지만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자주 있는 그런 내용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의 계시를 깨닫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우리가 맹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말씀 한 절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을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가운데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칠 때 하나님께서 계시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시가 열려야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는 이건 생명처럼 소중한 일인 것 같습니다. 말씀이 열려서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그 무서운 폭풍들을 당해낼 재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에게 열린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들이 우리 모두에게 열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함께 저희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첫 번째로 먼저 우리 영적인 시야가 좀 회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맹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맹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밀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를 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맹인임을 우리가 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맹인이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좌 앞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어서 운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보지 못하는 맹인이었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의 다스리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 계시가 또한 열려지게 하셔서 하나님이 어려운 시기를 충분히 이기고 남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개선되어지고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이 풀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
그리스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단계로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 찾으시는 강하고 용맹한 하나님의 군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다니엘서 말씀과 같이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 그런 자들만이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간절함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게 꺼지지 않는 불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초자연적인 갈망이 부어지기를 좀 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그분 자신은 우리가 평생을 알아가도 다 알 수 없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 완전하게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말씀이 명하시는데 왜 나는 이게 안 되지 하면 이거를 내가 돌아보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 간절함을 주옵소서. 말씀과 내가 내 삶이 전혀 다르게 가고 있는데 전혀 이상하다고 느끼지 않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엎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이것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갈망을 통하여서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게 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지는 그 계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 가운데 간절함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갈망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갈망에 불이 붙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초자연적인 갈망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불을 부어주시옵소서. 그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불이 꺼지지 아니하고 주를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주님께 목마르며 주님께 배고프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늘의 계시가 우리 가운데 오늘 부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부르짖음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늘을 향하여 주님을 향하여 부르짖기 시작할 때에 하늘로부터 하나님 계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마지막 때를 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이 새벽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들께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기를 종이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마지막 시대를 능히 대비하고 또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으로 들어가서 내 죽음조차도 충분히 감내할 수 있을 만큼의 하나님 그러한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절함 우리 마음 안에 이 간절함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처럼 하나님 그 초자연적인 갈망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우리의 호흡이 닿는 그날까지 하나님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셔서 주님을 향해서 나날이 더욱더 깊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 부르짖는 영성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체면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주체할 수 없이 표출되어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갈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하여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든 기도를 도우시고 성령님께서 친히 주님의 그 처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